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이 이렇게 또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이제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성재가 기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모아서 기도해 주셔서 또 용기를 얻고 또 이 자리에 잘 섰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오늘은 이제 저희 집 얘기를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남양주에 이제 살고 있는데 남양주에 이제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보면은 각 동 1층에 그 화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화단.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잡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 그 1층에는 벚꽃나무가 이제 한 두세 그루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4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이제 봄만 되면 이렇게 그 베란다 창문을 딱 열면 그 벚꽃 나무가 진짜 코앞에 있어서 만개한 벚꽃을 누리고 그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요런 것들이 이제 저의 그 삶의 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죠. 봄이 찾아와서 올해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해는 벚꽃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다시 물어봤죠. 왜 그래요? 그걸 물어보니까 엄마가 관리실에서 이제 그 안내 그 방송에 나왔는데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 가지를 다 자를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올해 저희 집 앞에 그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벚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무의 이 건강을 위해서 나무가 오랫동안 또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가지치기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불필요한 영양소들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다른 데에 소모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잘 활용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들을 정리하는 것이 이 가지치기의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무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이렇게 나무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딱 올해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닥 달가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그 아름다운 꽃을 올해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던 나의 가지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점에서 요것은 이제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뭐 그 가지 자체가 일단 잘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어 자신을 내던지는,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그 의미에서 이제 가지치기가 그 나무에게 있어서 당장은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비단 이제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이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무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불필요한 가지들을 정리하고 가지치는 이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 18절과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너희를 사람을 사람을 낚는 낚는 어부가 어부가 되게 되게 하리라 하리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이 어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둘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 표현이 그냥 어부지, 그냥 그 어부 이제 그만하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이제 그 큰 뭐라고 해야 될까?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고 하나? 대가 지불이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여기 그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기를 잡고 있었으니까 그냥 옆에 있던 그물 이제 한 구석으로 치워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베드로의 굉장히 큰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쭉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당시의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 또 앞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근간이 바로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물을 버렸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단순히 이제 그물 하나를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전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의 안전지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전지대를 예수님 앞에서 활짝 연 것이 바로 이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베드로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 이게 진짜 예화를 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설교는 기세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CF 중에 이런 CF가 있어요. 갑자기 긴장되네요. 예, 이런 CF가 있었는데 뭐냐면 친구가 요즘 나에게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하고 삐빅 자동차 소리 나면서 나는 그랜저로 대답했다. 이런 예,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눈치지만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저희 시대 때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 CF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 그런 질문에 나 그랜저로 대답했어. 삐빅하고 나 그랜저 타는 사람이야. 이 CF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 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 광고 안에 있어서는 나 이 정도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재력이 있어. 그래서 나 이 정도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 광고 안에서의 그물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물은 바로 그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경제력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물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물이 있습니다.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물 안에서 계속해서 안전하게 머물고 싶어하는 것. 나를 설명해주는 어떤 그 무엇인가의 그늘 안에서 그 그물 안에서 그냥 안락하게 나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었던 그 그물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물을 내려놓고 안전지대를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물을 대체하는 사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이제 이 사명의 핵심입니다.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사명이다. 흔히 우리가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의무감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나의 재능,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나의 어떤 나의 재능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재능과 또 의무감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내가 사용해서, 너 고기 잘 잡으니까 내가 그 재능을 사용해서 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게. 그 재능 나를 위해 좀 써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있는 재능 그거 활용해서 내가 잘 사용할게. 나를 위해서 써줘. 이게 아니라 너에게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만들겠다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제 어제 이제 점심 시간쯤이었어요.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위에 있는데 다른 교육자분들 이제 다 사역 나가시고 이제 이렇게 식사하러 가셨을 때 이제 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막 일어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갔다가 프린터 있는데도 갔다가 제 자리에 있는데 갔다가 왜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창문 너머에 여기 창문 교역자실 창문 너머에 저쪽 창문을 보면 황새울 공원이 있거든요. 황새울 공원. 황새울 공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황새울 공원에 지금 펜스 쳐져서 이제 공사하는 그 공사장의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포크레인도 있고 뭐 철근도 있고 뭐 모래더미도 이렇게 쌓여져 있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저 같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내가 저기서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저기 뭐 그냥 돌무더기 쌓여 있고 포크레인 있고 그런가 보다, 그런 땅인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설계한 사람, 그것의 설계도가 있고 이게 어떤 공사로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설계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공사장이었던 그 장면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야구장, 만들어질 무엇인가로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땅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땅이 그냥 야구장을 위해 준비된 땅이어서 그게 야구장으로 만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야구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설계자의 의지와 의도가 있을 때 그 땅은 비로소 그 설계자에 의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구장이 된다. 땅이 갑자기 한순간에 야구장으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그 야구장을 향한 계획과 설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 땅을 보고 우리는 이 야구장이 될 땅이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설계와 계획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를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는 우리의 능력이 어떤 제반 조건이 갖춰져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제자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 제자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물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물, 당장 내가 지켜서 이렇게 나의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는 그 그물을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두 번째 안전지대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있는데요. 진정한 안전지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여러분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이 종종 이 본문을 이렇게 큐티하거나 말씀 묵상을 이렇게 쭉 할 때 그물을 버린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했구나. 이 포인트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의 전반부도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어떤 결정을 했어. 이 베드로의 결단에 먼저 눈길이 가는 이유는 그 베드로가 했던 그 행위가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그려져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순서적으로도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물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20절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결단은 그물을 버린 것과 또 하나의 결단, 두 가지 결단이 사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물을 버렸다가 베드로의 첫 번째 결단이었고,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른 것도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결단이 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경의 순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내가 진짜 베드로라 생각하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그 맥락 안에서의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게 된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배고프니까 이건 예시가 안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뭐냐면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린 거는 이 예수를 따르기 위한 이 마음의 결과로서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그물을 뭘 버리지? 우리의 그물을 뭐지?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질 때 내게 모든 중요한 것들은 이제 상대적인 어떤 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렇게 포기할 수 있고 저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던 베드로를 그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병행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을 여러분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요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조금 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 지점인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어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건데, 예수님이 너 다시 가서 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있어서 베드로가 내 경험상으로는 내 이해로는 왜냐면 베드로가 그 어업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 목수였고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당연히 내 경험상으로는 이제 납득하지 못할 어떤 명령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한이 이제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그래서 내가 너를 반석이 되겠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제자로 부르신 건 아니고 그렇게 어쨌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의 말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그 확신 속에서 베드로는 아, 주님, 근데 난 주님과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후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오늘 본문에서 함께 봤던 그 말씀을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게 해 주셨다. 우리에게 해 주셨다. 베드로에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던 이유가 여기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 거는 그물이 이제 찢어져서 못 써서 더 이상 내가 이 그물로는 이 방법으로는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물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 여전히 잘 있고 여전히 이제 그 방금 전까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했었고 여전히 그 그물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애써도 빈 그물이었던 그 빈 그물을 말씀 한마디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진정한 안전지대,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전지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꺼이 그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워졌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같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나는 죄가 많다. 내가 알고 있는 죄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아실 그 죄들이 나에게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마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우리의 죄의 영역에 있어서도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손에 쥐어진 그 그물을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붙잡고 있었던 그 그물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정말 살리시고 나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버렸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명은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물을 대체할 사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명은 다른 선택지가 다른 퇴로가 다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니면 진짜 죽겠구나 해서 선택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만났기 때문에 변화하게 된 나의 우선순위의 드러남이 바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처럼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어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이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지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가지치기를 한 벚꽃나무는 그의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지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인고의 1년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남은 전체의 그 시간들이 더욱더 유익하게 우리에게 그 나무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 손에 주어진 그물, 나의 실력이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그 어떤 그 지식적인 그런 지점도 될 수도 있고, 뭐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그물을 이제 차근차근 걷어내고 예수님 앞에서 그 그물을 내려놓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놓여진 염려와 어떤 기도 제목들이 눈 녹듯이 이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도 여전히 씨름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불편의 결단, 불편의 선택들로 인해서 분명하게 배우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은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수반하겠죠. 그게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느끼게 될 수 있고, 또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 나 진짜 이거 구원받은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어떠한 순간에 놓여져 있던지 간에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한결 같으심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전지대, 내가 만든 안전지대는 언젠가는 나를 실망시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흔들릴지언정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그물을 조금씩 내려놔 보는, 이거 나 보는, 하나님 앞에서 나 이게 내가 너무 이거 중요해, 너무 포기 못하겠어. 근데 그 그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예 놓아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낯설고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함이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났던 찬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직관적이어, 제목이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 제목이 직관적이어서 이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이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변함없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많은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많은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시간 한 가지 딱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들었던 메시지인데 저희 그 어른들에게 여름, 이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한 가지 숙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숙제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그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들이 정말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그물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소망이 바뀌어버렸을 때, 소망이 나의 기대와 맞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소망한 만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보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전함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나의 그물들이 하나님 내게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소망들은 하나님 언젠가 전하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참된 소망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져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때로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주님을 그 온전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선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손에 쥐어진 그물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게 느껴져서 주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도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됨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함을 다시 기억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일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